요즘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면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에 의지해서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길 찾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20년 전만 해도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제 지도책을 다 펼쳐놓고 가야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죠? 대략의 지도를 그려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됐죠. 운전사가 운전을 잘못하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또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엉뚱한 길로 가야만 됐죠. 그죠? 심지어 운전사가 부주의하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처럼 운전사가 중요한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사는 누군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운전사는 누군가. 오래전에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할 때 상담학의 대가라고 하는 정태기 교수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과 공부할 때에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 배경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운전사가 있다 그랬고, 어떤 사람은 좌절과 실패를 향해서 달리는 운전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운전사는 그의 삶의 전환점에 올라타게 되는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신뢰했던 그 어른의 진정한 격려 한마디가 그 운전사를 태우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이 속에 어떤 운전사가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운전하는 그 운전사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모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류기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핸들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네, 아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겠다고 하는 그 운전사를 믿지 못해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주실 운전사를 조금 소개를 할까 그럽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역사를 설계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만들고 그 길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거기서 말하는 보여주다라고 하는 말이 증명되다, 경험되다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길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운전석에 핸들을 붙잡고 있는 운전사가 보이지 않는다.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요즘은 조금 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요즘 무인 운전 시스템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죠? 요즘 시운전을 하면서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운전사가 핸들을 붙잡지 않아도 이제 가는 시대가 된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무인 우주 운전 시스템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인생을 운전하는 데서부터 그거 힌트를 가져다가 이렇게 무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엉터리죠. 그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죠? 비행기가 멀리까지 가면 뭐 10시간, 12시간 가요. 그동안에 그 조종사가 그 조종관을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아니래요. 그들은 그냥 그 자동 항법 장치에다가 맡겨놓고 그러면 그 비행기가 그 고도에 맞춰서 방향에 따라서 그 나라로 가고 거의 다 다다랐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조종관을 다시 잡고 착륙을 하는, 바로 그렇게 조종을 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기계로 만들어 놓은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것, 무인 운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죠? 자, 우리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운전사지만 사고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무사고, 수천 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참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긴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를 성경이 곳곳에서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모세의 인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들의 불평 속에서, 원망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출애굽의 전체 청사진을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8절에다가 계시해 주셨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알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출발을 했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의 위협, 보이는 것들의 유혹이 있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이런 함정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남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7, 80년, 100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로서의 훈련되는 과정, 나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 바벨탑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 평강의 삶을 살았어요. 평정심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하고 기쁨의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명절날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 다른 보이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이 가졌다고 하는 어떤 것들이 내 평정심을 지워버리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시험에 당한 것이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유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이 부럽고 그 사람의 현재가 부러워졌다면 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그죠?
마치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가 거기서 평정한 삶을 살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거기서 누가 보여요? 바로가 보여요.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세력을 가진.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는 방법이 뭐였어요? 내가 여자가 되어져서 그 바로와 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묘사했죠. 그의 부인을 바로에게 시집 보냈다, 이런 그림이죠. 그걸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해 보면 나이가 65세가 넘은 그런 여자를 누가 데려가며 그걸 결혼이라고 보겠어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더 깊은 얘기가 내가 그걸 가지고 싶어서 그의 부인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그림인 거예요.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만날 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자동차 한번 바꿔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 그들이 자기 관점, 세속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이름 남기고 가는 것이 최대의 꿈인 양, 그리고 나는 이래서 이름을 남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초라함이 보여졌다면 바로 똑같은 거예요. 그가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조금 좀 재산 있는 부모님이 있었으면, 누가 자기를 도와주어서 자기의 형편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나는 왜 그런 사람들이 없지? 라고 생각하는, 주변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고 함정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잘라버리기를.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장애물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한데 모아서 말하면 어떤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감사하며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던 그들을 흔들고 있는 것들, 그 사상, 그런 물질, 그런 철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사가 돼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보이는 것들의 부유함과 풍성함들을 부러워하면서 내게도 운전사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뭘까요? 보이는 석상 앞에서 절을 하는 거? 아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어떤 것이라도 좋다,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부분을 채워달라고 욕망을 하면서 찾는 어떤 나보다 더 나은 존재들, 신을 찾을 때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너희들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신은 없다. 두 번째, 그러나 나를 너나 도와주고 있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저기 가서 절하지 말라가 아니고 나를 너나 도와주는 그러한 신으로 여기지 마라. 이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를 주장하고 만들어 가고 계시는 운전사임인데 거기에 다른 운전사 세워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요. 우상 숭배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요. 왜 그래요? 운전사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누가 되죠? 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계획을 몰라요. 보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줘서 내 인생은 내가 회복해보겠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참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탕자라고 여겨요. 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신랑 삼고 다른 것을 신랑 삼아서 그걸 의지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게 간음한 여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음행하는 여자인 거예요. 참 신이신 성령님을 몰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어디다 지어요? 밖에다 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전인 거죠.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인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들을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것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음란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리라. 음란. 자기 백성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 신랑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의 반대 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그 주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삶, 순종의 삶,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 바닷가에 요한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죠.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관심 가지고 내게 더 잘하고 가까이 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예수 속에 담겨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가 아느냐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앞에서 누가 크냐 경쟁도 했고 주님을 부인도 했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가 누군지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 그래요?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 가지고 가서 내 어린 양, 내 양,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까지는 몰랐어요. 왜 그 그림을 몰랐다고 그리죠?
여러분, 여기는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가지고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들이 깨달아 알기 전과 예수님을 깨달아 알았던 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보여요?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들이 그걸 깨달아 아는가 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운전사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신령한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는 그 성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호세아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인생의 주인공 되시는 핸들을 잡고 있는 그분을 모르면 뭐 하는 거라고요? 망하는 거라고요. 왜? 그 자리에 다른 운전사를 세우는데 거기에 누구를 세워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나를? 사단이 조종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이 조종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운전석에다가 성자, 성부, 성령의 하나님을 거기다가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재산을 잃어버린다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 잠깐의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에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곳에든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핸들을 주님께 맡긴 사람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보이던 예수는 가고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이 내 운전사가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13장 14장이에요. 그들이 두려워 근심해요. 그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 내가 하나님이야. 자, 그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예수는 인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가 십자가 지고 죽고 가신 그 예수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해 가고 있는 성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정말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 지고 가고 있는 나 예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 지금 너와 네 자녀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말로 전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에게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분, 천국으로 가고 있는 분, 그분에게 여러분이 핸들을 맡기면 천국에 갈 것이고요. 여러분이 조정을 하면 여러분은 어디는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갈 수 있지만 그 이후는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믿어. 내 운전대를 내게 맡겨.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할게. 너희들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으니 나를 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알지? 라고 물었더니 여기 깜짝 놀랄 사람이 나와요. 5절. 그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까? 다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하나의 시간으로, 구원의 하나의 이야기로 보셔야 돼요. 시간절로 보면 안 돼요. 자,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 가끔 엉뚱해요. 지금 도마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라고 막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죠. 이건 뭐예요? 아직 깨달아 알지 못했던,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언제 눈이 열려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 그들이 평정심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가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사복음서는 모두 다 보이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계시해 주었지만 너희들은 알지 못했다. 이게 복음서예요. 우리는요, 거기서 배우려고 애를 써요. 아니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없어요.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십니까? 그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떤 죄인들이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그 사복음서 속에서 볼 수 있고 다른 서신서 속에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게 바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나도 그럴 수 있었구나. 내 속엔 아직도 옛사람은 그것만 보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그리고 내가 죄인된 모습, 그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갈 소망을 바라다보는, 천국을 바라다보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마가 그래요. 난 몰라요. 아니, 그들 이제까지 복음서에서 계속 했던 게 뭐예요?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자리 다툼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이 오시자 그들 속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완성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걸 다 그려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분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을 한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을 믿고 핸들을 맡겼을 때,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금방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주를 만드신 분, 길을 만드신 분,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길을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운전사가 길을 모르면 안 돼요. 길을 아는 사람은 운전이 쉬워요. 그분이 다 알아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겠다고 믿고, 우리가 요구할 때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뭐하고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키재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과거에 어린아이들이 마당을 쓸어놓고 거기다가 그림 그려놓고서는 땅 따먹기 하는 것과 똑같다. 땅 따먹기, 난 많이 땄어. 그리고 너는 조금밖에 못했지. 그런데 저녁에 엄마가 집에서 얘들아 밥 먹어라 부르면 툭툭 털고 타봐요. 아무리 땅이 많이 땄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다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린 그걸 아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던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하지도 아니고, 조금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아니하는 건강한 사람들. 있는 그대로 내게 주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내게 이만큼 이 환경 주신 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내게 이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그것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많은 재산, 좋은 것, 가진 것들 때문에 세민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싶은 이런 욕망이 생기거나 부끄러움이 생기거나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 자, 여러분, 가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죠. 뒤에 앉으면 잘들 주무셔도 목적지는 간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운전사로 모셨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신 환경 속에서 그냥 평강을 누리고, 거기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 또 직장 안에서 자기의 직무,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마침내 목적지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시고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운전사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를 깨닫게 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청사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분께 핸들을 맡기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충성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자신의 인생길에 주님을 운전사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희들의 운전사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길도 통과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로 채우셔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많이 가진 것 때문에, 또 조금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주신 기회 속에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5장 찬송드립니다.